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자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평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또 저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길로 갈지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그 길을 따르기가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었을 적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욱 힘들어지게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질 때, 외로워질 때, 고독해질 때, 또한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오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껏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연합하고 함께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베푸신 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맡기신 일들, 저희가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서 저희가 함께 받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하며 봉사하며 자녀들을 가르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때때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공사장의 크고 작은 공정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곁에 있는 이웃들과 또한 협력하는 모든 업체들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모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얻도록 주님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층 한층 이제 올려져 감으로써 이제 골조 공정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금요일에는 저희 온 성도들이 영화 온 가족 친교의 날로 모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이는 예배당 건물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가치도 함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묶어주시고, 또한 그 피곤한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데 모여 귀한 사랑의 교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견딜 만한 시험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대통령 선거가 잘 마쳐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깨닫는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도 주님 온전히 이 백성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의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새로운 정부는 오늘 바로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경황 없는 가운데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들과 특별히 모든 지도층 인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하나로 주장하여 주시되, 사람의 마음이 모여져서 이끌어가는 사회나 나라나 민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날마다 날마다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열심으로 수고하고자 그 발을 내딛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을 돌아가서 믹돌 앞에서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나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나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무르던 때까지의
그 여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디 이렇게 단순히 이 지명이 나열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과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디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제게 본인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도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 지도를 확대해 보니까 그 여행 중에 머물렀던 도시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이것을 가는 데마다 이렇게 표시하느라고 그 여행을 제대로 했겠느냐고 그랬더니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를 가든지 일정 시간 머무르면 그 도시에 이렇게 마치 깃발을 이렇게 꼽아놓는 것처럼 지도에 표시가 되는 거라고. 그러냐고. 제 전화기를 보니까 제게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켜놔서 제가 다녀왔던 지역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란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능이 있으실 것이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도 갔었지, 저기도 갔었지. 여기에 갔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에선 이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지나왔지.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여정이 마치 커다란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듯 합니다. 특별히 1절, 2절을 보면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노정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지나온 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길을 지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길을 결정하고 인도하여 온 줄 알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왔다 하는 거죠. 그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저러다 보니까 저리 가게 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대표자로 있으니까 제 그 기본 증명서라고 옛날에는 이제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불렸던 서류를 떼야 해서 서류를 뗐는데 보니까 그 주소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제가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변경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13번이나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도 살았고 어디도 살았고 여기도 살았고 저기도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긴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 큰 아이를 낳았고 작은 아이를 낳았고 여기에서는 오래 살았고 여긴 짧게 살았고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잊어버려지기 쉬웠던 것이 생각나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를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기억으로 인해서 기뻐하다가 어떤 때는 그 기억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억 속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록은 단순한 그 여정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증언하는 믿음의 역사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명 가운데에 익숙한 지명도 있으시고 처음 읽는 것 같은 그런 지명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지명들은 바로 우리에게는 더러는 익숙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하나하나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논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의 흔적들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도 많았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있다면 그 길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거 이대로 진행 없이 나아가는 것이 전혀 없이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거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역사 이래 가장 부요한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러다가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보다 잘 못 사는 세대가 될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퇴보할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실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빙 돌려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끝없이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생각지 못한 길로 제발 이 길만은 아니면 좋겠다 하는 어쩌면 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것인데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많은 지명들 가운데에 우선 생명의 은혜를 떠올릴 만한 지명들이 그들에게는 기억될 것입니다. 예컨대 8절 9절 같은 것에 보면 에담 광야로부터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물이 없어서 물을 간절히 찾았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쓴 물, 이 성경에는 쓴 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썩은 물입니다. 썩은 물. 여러분, 물도 상합니다. 물도 썩습니다. 그런데 물이 썩으려면 이게 맑은 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맑은 물은 오래돼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니라 하겠는데 물 안에 뭐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썩은 물이 되는 거죠.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이었으나 거기에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한 몸에 좋은 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본 곳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17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하와 그리고 하세롯 이렇게 나오는데 기브롯 핫다하와는 어떤 곳입니까?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그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엄청나게 그냥 하루에 고기가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그간의 방자한 행동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뜯어 먹으려고 했을 때 그게 잇 사이에 아직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채다 씹어 넘기기도 전에 거기서 탐욕의 무덤이라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하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세롯은 또 어떤 곳입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문둥병에 걸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백성들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지도자인데,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인데 그들 정도 되면 뭐라고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이 말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셔서 저주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문둥병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징치하신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곳이 하세롯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장소도 분명히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실패의 순간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끄러운 역사도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 안에서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성경에 그냥 슬쩍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하는 구절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 패악의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도, 그 모든 장소들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렇듯 엘림에서든 신광야에서든 르비딤에서든 기브롯 핫다와에서든 하사롯에서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장소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을 하나 찾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을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을 쳤다는 얘기는 바로 그 장소에서 잠깐이 아니라 한참을 머물렀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날, 며칠이 되고 몇 달, 몇 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을 치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서 이대로 살게 하시려나? 여기서 이대로 우리는 그냥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진을 치게 하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저앉는 것인가?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자기 기준을 중심으로 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진을 쳤다는 표현이 말해주는 것처럼 머무르게 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자, 행진을 하다가 잠깐 앉아서 쉬었던 곳도 뭐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여정, 한참을 걷든 여러 날을 걷든 혹은 여러 달을 머물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곳 하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는 형편을 보면 그전보다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나빠 보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전보다 좋아 보이는 날도 있고 나빠 보이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은 정말 행복하다 하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행했던 하나님 앞의 모습은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낙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너희들을 이끌지 못하겠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리고 팽겨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가운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겸손히 회개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도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온종일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허탄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